은혜의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정석현 원로목사님 준비된 군사라는 은혜의 말씀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겨울이 되면 언제는 춥지 않는 해가 없었고 때마다 어려운 일이 없었습니다마는 올해는 더 어려운 일이 많은 것 같기도 하고 또 요즘에는 남다른 추위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어떠한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적에는 우리 모두가 안전하고 하나님의 귀한 사랑에 거할 줄로 알면서 날씨의 변화가 제 아무리 많고 환경이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 위에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늘 넘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연간 2008년도 오늘도 벌써 이렇게 마지막 주일이 됐습니다. 대개가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한 두 번 정도 이렇게 나와서 여러분들을 뵙다 보니까 매번 보이다가 또 이렇게 오래간만에 뵙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되면 더 반갑기도 한 것 같고 또 새로워지는 것 같기도 하는 그런 느낌도 많이 받고 지나간 날에 돌아보면서 내 자신을 많이 살펴보면서 내 자신의 부족했던 것과 내 자신의 잘못됐던 문제들도 많이 되새겨 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매우 새로운 것들도 좋은 것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1월 달에는 우리 함께 모여 여러분들이 1년 동안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릴까라고 하는 모임을 가질 때에 많은 걸 또 한번 느꼈습니다. 이렇게 온 교회가 하나 되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까라고 하는 아름답고 좋은 이야기들을 나누는 것을 놓고 보면서 하나님께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2008년도, 18년도에 있는 목장, 전에는 저희들이 구역이라고 그랬는데 새롭게 편성이 돼서 오늘도 제가 보니까 이 구역에 많은 분들이 또 같이 이렇게 협력을 하는 아름다운 모습도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실 줄로 알고 우리 대중교회가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찬양대가 보니까 또 좀 새로워졌다는 것보다도 조금 더 바뀌어졌네요. 우리 새로운 분들도 이렇게 앉기도 하시고 교회라고 하는 것은 꼭 특별하게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달란트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협력하고 드려지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찬양대가 좀 더 같이 더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도 올려드리고 참여도 좀 더 많이 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느껴본 것 가운데 하나가 찬양대에 대한 부흥은 교회의 부흥과 연결이 꼭 되더라고요. 그래서 찬양대에서 정말 많이 부흥이 되면 교회가 많이 활력이 있고 힘이 되는 것으로 알고 저희가 교회가 한참 이렇게 활력이 있었을 적에 찬양대원들이 한 35명 정도 이렇게 앉으셔 찬양을 불렀어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하나님 앞에 우리 찬양대색이 조금 부족한 것 같이 느껴져서 한쪽을 더 이렇게 같이 하면서라도 우리 찬양대가 이렇게 잘 씌워져 가면 우리 하나님 앞에도 영광이 될 것과 같은 생각도 들어보면서 오늘도 찬양대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또 찬양대뿐만 아니라 주일학교 또 봉사하는 분들 각 기관에 있는 분들 모두가 합력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꼭 되었으면 생각을 하고 2018년도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사기에 나오는 기드온이라고 하는 한 사람에 관한 말씀을 오늘 저희 교회에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면서 또 이런 일들이 함께 모여 씌워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이 있어서 오늘 기드온에 관한 말씀을 드리면서 준비된 하나님의 일꾼들은 어떤 일꾼들일까 여기에 대해서 오늘 잠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구약 시대에 대한 역사는 첫째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역사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던 아담과 하와가 잘못을 범했을 때, 두려워서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이 직접 찾아와 주셔서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라고, 수고를 제아무리 하면서 나뭇잎을 따가지고 자기의 부끄러운 수치를 가려보려고 하지만 얼마 가지 못할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가죽으로다가 옷을 해서 입히시기도 하고, 사랑하면서 찾아와 주셔서 두렵고 떠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이 아벨이 드리는 친히 그 제사를 기뻐 받으시기도 하고요, 잘못을 범했던 가인에게는 가차없는 하나님에 대한 책망도 해주시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 우리는 성부시대라고 합니다. 이 시대가 조금 지나가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미리 선택하셔서 믿음의 조상을 삼아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순종대로 잘 씌워지기만 하면 네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그리고 저 바닷가의 모래처럼 이렇게 많이 번성이 되어져 가고 축복할 것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게 있어요. 이 과정을 가리켜서 족장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성부시대가 끝난 후에는 가족이 위주가 되는 거예요. 가족이. 아버지가 그 가정의 제사장의 역할을 하면서 아버지에 대한 축복은 자녀들에게 꼭 임하게 되어져 가서 성부, 이 모든 가족 시대에 있었을 적에는 이 자녀들이요, 부모님에게 얼마나 축복을 받기를 원했는가, 그리고 그 부모님들에 대한 축복된 역사는 모두가 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족장시대가 끝난 이후에 사사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사사시대. 이 사사시대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를 그렇게 소원했지만 이 모세는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지를 못하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느보산에서 그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 그의 뒤를 따랐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의지하고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잘 정복을 해서 12지파들에게 이 가나안 땅 배부를 잘 해주어요. 그리고 이 여호수아도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아마 생각했을 적에는 이렇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12지파에게 땅을 골고루 나누어 주었으면 이제는 이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잘 모아서 백성들은 평안하고 나라는 든든하고 정말로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생각지도 않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리고 백성들의 말을 듣기보다는 악한 사탄 불의의 권세에 매여서 가는 곳곳마다 우상을 섬깁니다. 가는 곳곳마다 산당을 짓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한 일들을 행하는 일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을 수없이 겪는 일들이 반복이 되어져 가요. 지도자는 제대로 없습니다. 백성들은 토탄에 빠집니다. 외세에 대한 침입을 수없이 받아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됐을 때에 힘들고 어려울 적에는 하나님 앞에 때를 따라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이 너무나도 고통스럽습니다. 이 백성들이 너무나도 어려움을 당합니다. 외세에 대한 침입 때문에 농사를 지어도 먹지 못하고 다 빼앗깁니다. 가축을 길러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들어쓰시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을 가르쳐서 사사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부터 시작을 해서 삼손까지가 되게 12명에 대한 사사들이 기록이 되어져 가요. 이 12명에 대한 사사들 가운데는 각양 사람들이 다 나옵니다. 이제 다 달라요. 직업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뿐만 아니라 했던 그들에 대한 일들도 다 다르지만은 그들이 행했던 일들을 이 사사기에는 하나하나 잘 기록을 하면서 12명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들에 대한 행적은 어떻게 했는지 기록이 잘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는 때를 따라서 왼손잡이에 이제 입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특별하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오른손잡이들이 많이 쓰고 한동안에는 왼손잡이들은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시대적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왼손잡이를 들어서 사람들이 무시하고 사람들이 보잘것없었던 왼손잡이 입다를 들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원하시고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성경에는 이름조차 기록되지 못했던 여인들에 대한 위상을 높이시기를 원해서 사사 가운데는 드보라라고 하는 한 여자 사사가 나와요. 하나님의 사명들을 이 여인으로서 사명을 감당해서 정말로 힘들고 어려웠던 민족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면서 지금까지 사람들에게는 보잘것없었던 이제 여인을 들으셔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이런 귀한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 사람들이 아니라 한 사람의 힘으로써 수많은 사람들을 물리치고 적군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한 사람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리고 그 위대했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그들의 사람들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이 사사 삼손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어요. 삼손은 한 사람의 힘으로써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기도 합니다. 원수들을 물리치기도 합니다. 나라를 지켜줘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명령을 잘 못 알고 있었을 때에는 두 눈을 뽑혀버리고 맙니다. 적군들의 앞에 가서 웃음거리가 되어 이런 것들도 경성하면서, 그러나 다시 한번 잘못된 것을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쉬워질 적에는 그가 평생 동안 했던 일보다 마지막 죽음 앞에서 더 크고 위대한 일을 행하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성경을 보면서 이런 분들이 이런 삶을 살았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나에게는 어떤 일들로 기록되어져 있을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사사들이 나라를 다스리면 30년, 40년이 평안해요. 백성들이 다 평안한, 외세로부터도 모든 침략을 해도 하나님의 능력과 사사에 대한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일들이 있기도 해요. 그러나 이렇게 다 귀하고 좋은 일만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사 12명 가운데에는 입산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 나와요. 입산이라고 하는 이 사사에 대한 전기, 그가 무슨 일을 했는가, 그렇게 성경에 살펴보니까 입산은 아들을 30명 낳았어요. 딸을 30명 낳았어요. 60명의 아들, 딸을 낳다가 그 60명을 다 외국으로다가 결혼도 시키고 외국에 있는 사람을 들여왔다는 거예요. 다른 기록이 없어요. 백성들이 편안했다는 말도 없어요. 위세를 무찔렸다는 말도 없어요. 그에 대한 기적은 아들, 딸 60명 낳아가지고 외국에다가 다 결혼 장가, 이거밖에 안 나와. 인생에 한번 살아가면서 자기의 살아갔던 이력서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오늘까지 살아왔던 이력서가 있잖아요. 언제는 어떤 일을 했고 내가 무슨 일을 했고, 그 가운데에 아무도 모르는 자기 혼자만 아는 것이 있는가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아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판단보다는 사람들이 판단하면서 그분은 정말 훌륭한 업적을 남겼다, 그분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귀중한 일을 해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은 때를 따서는 판단이 잘못되기도 해요.
자기 중심에서 보고 자기 입장에서 보다 보니까 잘못된 판단을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정확해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 앞에 갔을 적에는 개인에 대한 기록들이 주님 앞에는 낱낱이 기록이 돼요.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이 돼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라에 갔을 때에 천국과 지옥은 자기 스스로가 보면 알 수 있다. 왜? 내가 무엇을 했는지, 나는 내가 어떻게 했는지, 하나님 앞에는 내가 어떻게 했는지, 사람들의 관계에서 나는 어떻게 했는지, 하나님 앞에 예배는 내가 어떻게 드렸는지 라고 하는 것이 자세하게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스스로 무슨 천국과 지옥 하지 않아도 자기가 볼 때에 부끄러워서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있을 수 있겠느냐, 스스로 보면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도 듣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제 이러한 사람들 가운데에, 이 사사 가운데에 오늘 사사기에 나온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당시 우리들이 잘 아는 대로 우리 기드온 그러면 300명이 나오잖아요. 300명. 300명에 대한 숫자로다가 많은 미디안 군사들을 물리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제가 2018년도를 맞이하면서 왜 이 말씀을 먼저 1월 달에 이렇게 정하게 되는가? 교회나 어떤 문제에서는 마음이 같은 사람들이 모여야 돼요. 마음을 같이 모여야 돼. 하나로다가 이렇게 딱 모여야 힘이 있는 거예요. 숫자가 제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마음이 달라지면은요, 마음이 흐트러지면 힘이 안 돼. 그래서 오늘 이런 내용을 놓고 보면서 기드온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이 세우셨던 우리 대중교회에도 한번 꼭 2018년에는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많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미디안 사람들이에요. 이 미디안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나라를 아주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농사를 지어 놓으면 사람들이 와서 그 농사 진 농물들을, 곡물을 다 뺏어가. 가축을 기르면 와가지고 다 빼앗아 가버립니다. 뭐 남는 게 없어. 그러니까 백성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이 사사기에 놓고 보고 그러면 우리 특별히 기드온에게 있었던 당시에 잘 기록이 되어 나와요. 너무 어려워. 그래서 포도주를 따는 습속에 몰래 숨어가가지고 거기서 밀도 조금, 또 그리고 거기서 포도주도 조금 짜가지고 이렇게 하니 자기가 1년 동안 농사 짓고 힘들고 고달픈 일들이 있지만은 드러내놓고 농사도 이제 추수도 잘 못하고요. 그것도 낮에 일도 못하고 밤에 몰래 들어가서 얼마나 백성들이 어려웠는지 우리가 이미 말할 수도 없을 정도로 도탄에 빠져 있을 때예요.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가만히 보시니까 이 기드온이 미디안 군사를 충분히 물리칠 것 같아. 그리고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 고통 가운데서 이 기드온을 통하여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이 있으셔서 그래서 오늘 기드온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사사가 됐습니다. 내용들의 말씀을 놓고 보고 그러면 이제 자세하게 성경을 읽어보시면 기드온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고 부름을 받았을 때 그는 어떻게 행했고 하나님이 이 미디안 사람들을 어떻게 물리치는가를 자세하게 잘 나옵니다만은 전체를 말씀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전체보다는 한꺼번에 이렇게 좀 줄여서 몇 가지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야 기드온아, 지금 백성들이 너무 도탄에 빠졌다.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견디지 못해서 나에게 부르짖는 소리가 있으니 내가 군사를 한번 모집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군사를 모집했어요. 지금 이 나라의 백성들이 너무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미디안의 군사들이 많은데 이 군사들을 물리칠 수 있을 만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주는 사람들은 나와 함께 모여서 좀 미디안을 물리치자. 그러니까 여기저기에서 사람들이 모여왔어요.
모여왔던 숫자가 3만 2천 명이 모였어요. 어떻게 보면 대단한 숫자잖아요. 그런데 이 기드온이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3만 2천 명 갖고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왜 그런지 압니까? 그때의 미디안 군사의 세가 13만 5천 명이거든요. 13만 5천 명이 지금 진을 치고 훈련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모인 사람은 3만 2천 명이니까 도저히 한 사람이 최소한대로 3명 내지 4명은 해야 되는데 이거 어렵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셨어요. 기드온아, 몇 명이나 모였니? 예, 한 3만 2천 명 모였습니다. 이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런 내용일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그래. 내가 보니까 야 3만 2천 명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 미디안 군대는 13만 5천 명이에요. 3만 2천 명 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니야, 이 숫자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모인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제는 당시에는 그래도 모임을 한다니까 너도 나도 앞질러서 왔지만은 집 생각 너무 많이 하고 걱정이 많이 되고 두렵고, 야 미디안 군사들은 저 메뚜기 떼처럼 많은데 우리가 지금 모여가지고 어떻게 했냐고, 저 훈련받은 사람들인데 우리는 어떡하냐고 두려워하는 사람들, 걱정하는 사람들, 불평하는 사람들 다 돌려보내라. 다 돌려보내라. 이 말에 기드온이 순종을 하는 거예요. 3만 2천 명 불러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인 것 감사합니다만 혹시 여러분들이 두려운 사람들, 전쟁하기 두려운 사람들, 걱정하는 사람들, 염려가 많은 사람들, 여기 하다가 나 어떻게 되마 생각하는 사람들 있으면 하나님이 집으로 돌아가도 좋다고 그랬으니까 나도 여러분들 붙들지 않을 테니까 돌아가고 싶은 사람은 다 돌아가. 그랬는데 그때에 돌아간 사람이 2만 2천 명이 돌아가 버렸어요. 남은 게 10,000명 남았어. 10,000명. 기드온이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하나님, 3만 2천 명 가지고도 안 될 것 같은데 10,000명 남았네요. 하나님이 또 기드온에게 얘기했어요. 야 기드온아, 10,000명도 많다. 하나님, 10,000명이 많다니요? 아니야, 10,000명도 많아. 그러니까 이번에는 저 시냇가에 가서 물을 먹는 걸 좀 보면서 사람들을 구별을 해라. 그래서 물을 먹는 데로 사람을 놓고 보니까 물을 먹는 사람들이 두 종류로 나와요. 허겁지겁 쫓아가자마자 그냥 무릎을 꿇고 물을 막 먹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손으로다가 물을 떠서 사방을 살펴보는 거예요. 무슨 일은 있을까 할까. 그러면서 물을 먹고 또 살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릎 꿇고 먹는 사람들 한쪽으로 세워라. 손으로 떠가지고 사방을 살펴서 또 한쪽으로 세워라. 보니까 9,700명이 한쪽에 모이고 한쪽에는 300명밖에 없다. 하나님이 9,700명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300명만 남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랬을 때의 기드온의 심정이 어땠을까? 저 생각을 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13만 5천 명을 가지고 3만 2천 명도 부족해서 2만 2천 명 가가지고 지금 10,000명 남아가지고 마음 좁아리는데 9,700명 가버리고 300명 남아. 하나님, 이 사람 가지고 한번 하라. 그래서 이 기드온은 그 말씀에 잘 따르는 거예요.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300명이 모였어요. 여러분 혹시 세상 살아가면서 일당백이라는 말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일당백. 저도 많이 들었어요. 예. 옛날에 무협지 같은 거 읽어보면은요, 일당백. 한 사람이 100명을 담당할 수 있다. 일당백. 그런데 오늘 여기 300명이라고 하는 사람들 놓으니까 일당 100이 아니라 일당 150명. 여태까지 나는 있으면서 일당 150이라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어. 그러나 성경 기드온의 306사는 일당 150명. 이것도 한 사람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로 이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이 하는 일과 달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의 생각과 다릅니다. 배를 따라 우리 사람들은 내가 생각한 게 죄인 것 같고, 내가 생각한 게 가장 옳은 것 같고, 내가 하기면 될 것 같지만 이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에 맞춰야지 돼.
예수님의 생각에 맞춰야지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앙적 일들을 행하는 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하나님이 확신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경 읽어보면 나오잖아요. 아마 있으니까 기도원 자체도 기도원도 겁이 나는 거예요. 300명 남았는데 이거 어떡하냐,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밤에 이 기도원을 이끌고 미디안 진중회를 같이 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가보니까 거기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 야, 나 저녁에 말이야 이상한 꿈 꿨어. 그건 너 그건 무슨 꿈이냐? 웬만한 보리떡 같은 조그만 돌덩이가 하나 오더니 말이야, 우리가 지금 이게 처있는 이 천막을 그냥 무너뜨리고 마는 거야. 아, 그러냐? 그거는 놓고 보니까 기드온의 군사들이야. 기드온은 보통 사람이 아니래.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 이건 분명히 기드온이다. 이거 어떡하냐? 그 얘기를 기드온이 듣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들어와서 본문에 읽었던 이 말씀처럼 외치는 겁니다. 일어나라! 300명 여러분들아 힘을 합하자. 우리 300명만 가지면 하나님께서 13만 5천 명 미디안 사람들 물리칠 수가 있다. 그러면서 세대로다가 나눠서 한 사람들에게 대개가 항아리를 준비하게 하고 그 속에 횃불을 준비하게 하고, 그러면서 나팔을 준비하고. 이거는 무기가 아니잖아요. 그 준비하라. 그리고 한밤쯤 돼가지고서 이 미디안에 있었던 진중으로 가가지고 항아리를 깨서 소리를 요란스럽게 만듭니다. 횃불을 들으면서 여기저기서 수많은 군중이 있는 것은 나팔을 붑니다. 여러분 잘 알잖아요. 이 일을 통해서 자기들끼리 그 안에서 자중이 일어나가지고 13만 5천 명이 모두가 다 진멸당하는 일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한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물론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숫자 중요하죠. 숫자 많이 중요해요.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은 모인 사람들이 얼마나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얼마나 마음을 같이 모여서 한다라고 하는 게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대중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들이 지난 과거나 어려운 문제에 있었던 거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로 마음을 모아서 흔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담당하고 씌워지려고 하면 일당 100이 아니라 일당 150명도 될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올 2018년 우리 대중교회가 숫자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모든 지역적으로나 크게 부흥되는 역사가 있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그런다면 오늘 이제 어떤 이 기도는 어떻게 첫 번째 놓고 보면 회개하는 마음이에요. 회개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천국에 간 사람들은 죄를 지은 사람이 지옥 가는 게 아니라 회개하지 아니한 사람이 지옥 가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의로운 사람이 누구 한 사람이나 있겠습니까?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 누구 한 사람이. 그러나 중요한 것은 회개한다는 거예요. 회개에 대한 것은 매일같이 순간순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 못한 사람은 회개를 안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못 가는 거지, 죄를 범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못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기도원을 본받아서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회개해야 해요. 두 번째 놓고 보면은 순종해야지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이 믿음과 신앙생활은 순종이에요. 하나님이 모으라고 그러면 모으는 거예요. 보내라고 그러면 보내는 거예요. 이 사람 갖고 하라 그러면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면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지금 신앙생활에 관하여서는 항상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순종을 해야지 되고,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일꾼들에게는 그 일을 할 수 있을 만큼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걸 확신하고 있습니다. 또 그건 저는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여러분들 일하실 때요, 나는 못해요. 나는 못해요. 내가 무슨 구역을 인도하고 내가 무슨 교사를 하고요, 내가 난 못해요. 못한다는 사람은 못하는 겁니다. 못하는 사람은 안 하더라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면 합니다라고 긍정적으로 그 말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교사,
한글을 몰라도 하나님께서 들어쓰실 때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그건 저는 체험을 했으니까. 한글을 몰라도, 대학교를 졸업하고 체험을 했던 사람들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씌워지면 하나님이 들어쓰시더라고. 찬양대에 앉으신 분들, 나는 뭐 잘 모른다고, 음악에 대해서 난 모른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믿음으로 씌워져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은 은혜의 찬송으로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찬양대도 그렇게 해야지 돼요. 뭐 찬양 조금 잘한다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면서 나가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을 해야지. 이제 우리 대중교회가 이제 우리 최동환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당회가 있으니까 순종해야지 돼요. 과거가 어떻고 뭐가 이런 것들이 떠나서 순종하며 씌워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 놓고 보고 그러면 무엇이든지 해도 기도해야지 돼요. 기도가 빠지면 안 됩니다. 성도들에게는 이 기도만큼 위대한 게 없습니다. 이 성도들에게는 기도가 무기요, 기도가 힘이요, 기도가 재산이에요. 이건 아무나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씌워진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루에 기도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씌워지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담당한다고 하는 겁니까? 기도해야지 돼요. 이 기도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저녁에 하나님께서 이슬 좀 내려주십시오. 이슬 한번 나르면 끝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오늘은 이 이슬이 양털에게만 내리게 해주십시오. 놀라운 기적에 응답받는 역사로 일어나면서 확신을 가지고 씌워지는 겁니다. 숫자가 비록 적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확신을 가지고 씌워지면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일뿐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사업도 마찬가지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에 이제 제가 다니면서 여러분들에 관한 간증도 많이 들어요. 정말로 놀랍게 지난주일도 간증을 한번 들었습니다. 삼북교회에 있던 인장로라고 하는 분이 와가지고 간증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분에 관한 문제들이 너무나도 어려웠어. 안수 집사로 있으면서 술을 이런 것들로 하는 이런 거기도 있다가 목사님 말을 듣고 그 말에 순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싶은데 지금 요즘에 와가지고 이제 이 멕시코에다가 공장을 하나 내고 한국도 그러니까 직원이 1,500명이라 하더라고요. 1,500명. 1,500명이 저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지금도 놓고 보면 놀랍고 위대한 일들을 그가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와서 간증하는 것을 제가 가만히 들었는데 위형적으로 놓고 볼 적에는 우리 장로님들보다 훨씬 못생겼더라고요. 이거 나 솔직히 무슨 내가 그냥 얼굴도 못생기고 그리고 와서 이야기하는 것들도 저희 분들 알잖아요. 저희 교회 장로님 하셨던 분들이요. 설교도 기가 막히게 잘하잖아요. 간증이나 뭐 하나 하면 잘 하셨잖아요. 여러분 알잖아요. 장로님들이 그랬고 집사님이 그랬고 권사님들이 그랬고 그런데 그분은 그런 쪽으로 볼 적에는 제가 볼 적에는 많이 못 미치는 것 같더라. 그런데도 역사는 일어나더라. 하나님이 하신 일. 그래서 놀랍게 한 사람에 대한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새로워졌고요. 목회자가 새로워지고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지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본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갖고 쉬워질 때는요. 하나님이 하시면 어려운 일 아닙니다. 쉬운 일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하시는데 뭐 그렇게 어렵겠어요? 교만한 마음 싹 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 대중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승리는 했어요. 승리는 중요한 건 뭐냐? 승리한 이후가 중요해. 승리해. 요즘도 우리 사람들이 살다 놓고 보고 그러면은요, 승리했다, 성공했다. 그러니까 대개가 세상에서 하는 말은 성공입니다. 그러나 저는 성공이라는 말보다는 늘 승리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승리라고 얘기를 해야지 돼요. 세상의 사람들은 성공이라고 얘기를 하잖아. 야, 누구가 성공했대. 그래가지고 뭐 직위가 올라가고 돈을 받고 뭐 수없이 사는 누가 성공했대. 그러나 성공이라는 말은 사람들이 좋아할지 모르지만 믿음을 가진 신앙인들은 승리라고 얘기를 해야 돼. 승리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에요. 성공한 이후에, 승리한 이후에가 중요합니다. 그 내용에 대한 말씀들은 이제 8장으로 넘어가면 아는데 결론이 뭐냐 하면
이제 이 기도는 겸손한 거예요. 승리한 이후에 겸손한, 성공한 이후에 겸손한 거예요. 직분을 받은 이후에 겸손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겸손한 문제가 오래도록 지속해 나가는 거예요. 승리한 것을 갖다 잘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긴 성경 한번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사사기 8장 1절로부터 3절까지만 한 음성으로 읽겠어요. 이거 결론입니다. 사사기 8장 1절로부터 3절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니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할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멜렉의 만물 포도나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엡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며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미디안 13만 5천 명 물려가 갖고 이제는 농사 짓고 어렵고 다 힘들었을 때에 물리쳐줬으면 주위 사람들 감사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감사해야지. 고마워해야지. 우리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정말로 생명을 내어놓고 이들이 승리했으니까 참 잘하셨어요. 야, 우리 기드온과 300용사 환영하자고.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축복하자고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 안 그렇습니다. 제 아무리 잘해놓고 쉬워져도 그 다음에는 문제를 제기하는. 이게 뭐냐? 승리한 이후에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기드온아, 너만 잘났냐? 미디안하고 싸움을 한다고 하면 우리에게도 알려줘가지고 말이야. 우리도 같이 좀 동참해가지고 하게 했으면은 300명 아니라 그거 며칠 걸리고 아니라 단박이라도 물리치기를 갖다가 너만 잘났다고? 너 혼자만 가서 그렇게 했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회적으로 볼 때 사업하시는 분들 승리하고 성공하고 정말 크게 힘써가지고 주위 사람들이 축복할 사람들이 몇 사람이나 있을까? 저는 생각해봐요. 물론 축복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비웃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당신은 원래 뭐 타고날 때 그렇게 뭐 좋게 태어나가지고 말이야. 가끔 가다 보니까 어떤 분들 요즘에 이상한 소리 막 하잖아요. 뭐 나는 뭐 흑수저 뭐. 당신은 그렇게 태어나.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얘기를 한다 그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화나지 않겠어요? 화가 나지. 뭐냐고? 너희들이 와가지고 무슨 뭐 물 한 모금을 줬냐? 밥 한 끼를 줬냐? 300명 우리가 힘들어가지고 밤잠 자지 못하고 12시에 말이야 작전 펴가지고 이래가지고 했으면 잘했다고 그러지. 이제 와가지고 기드온을 보니까 기드온이 그렇게 안 하더라고. 기드온이 한 말을 가만히 보니까 당신들이 한 일이 얼마나 큰데 우리가 한 일은 보잘것없다고. 당신들의 밭에서 나는 마지막 끝물 포도도 우리가 심는 만물 포도보다 더 낫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포도원에서 포도를 땄는데 당신들의 포도밭에서 만물, 그러니까 맨 끝물 있잖아요. 끝물 마지막에 따는 거는 좋은 거 다 따고 마지막에 그저 찌꺼기 남는 거 그것도 우리가 농사진 거 제일 첫 번에 따는 만물 좋은 거보다도 당신 거 더 좋다는 거예요. 말이 아니라 이게 얼마나 겸손하지 합니까? 이런 성격 가지고 우리가 찾아보면 세상에 수많은 일들 많아요. 정말로 조금 잘해놓고 조금 했다고 그래서 드러내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씌워지다 놓고 보니까 이제 이 문 사람들이 화를 그쳐놓고 낼 화도 아니지만 그들이 화를 그쳐놓고 그리고 나라가 평안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억울한 일 많습니다. 힘든 일 많습니다. 사회를 살아가는 게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지 않아요. 잘해놓고도 힘들고도 수없는 말을 듣지만 그 말을 듣고 다 대적할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씌워질 때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대중교회가 이 주의를 위해서 나름대로는 얼마나 힘을 썼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가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 아닙니까? 이 대중교회 이 자리가
가장 위험한 지역이요. 사람들이 돌아보기도 힘든 장소 아닙니까? 처음에 아마 이 지역에 아시는 분들은 혹시 아실 줄 알아요. 저희 교회가 오기 전에 이 교회 요 앞에서 사고가 났어요.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지역을 어떻게 보면 이게 위수 지역이요. 경찰들이 파출소에, 그때는 파출소가 요 지역 때문에 골치를 앓았어요. 전부서.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은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저 지역은 누가 올 사람도 없다. 들어올 사람 없다. 그러나 우리 대중교회가 들어왔어요. 대중교회가 들어온 이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씌우셨지만은 사람들이 봤을 적에는 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아 그래, 그렇게 사람들이 와가지고 어려움, 사람들이 죽어져 나가고 보잘것없고 냄새나고 말이야 이랬던 지역이 대중교회가 들어와가지고 교회가 살았네. 우리 지역이 살았네. 이런 사람 몇 사람 있는지 알아요? 아니요. 대중교회가 뭐가 어땠자고 뭐 일어났다고 수없는 사람들이 오히려 비난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실 적에는 겸손하면서 그들을 포용하고 믿음으로 씌워지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대중교회 여러분들 힘을 합하 모아서 과거에 대한 잘못된 문제에서 회개하고 뜻을 모아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을 올려드려 복된 역사 일어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300명의 기드온 육사가 13만 5천 명을 물리치고 마지막 승리한 이후에는 겸손한 마음으로 평화가 유지된 것처럼 우리 대중교회가 사랑하는 성도들이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큰 힘을 받고 우리 대중교회가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올려드리는 승리의 역사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큰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502장 찬송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02장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